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종착역을 향해 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을 가리켜서 하루살이, 안개, 바람, 풀과 꽃, 그리고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듯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호언장담하던 아폴레옹 죽음을 1분도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불로초까지 찾아가면서 불로장생 추구했던 진시황 역시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생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잡초한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리켜서 작고했다, 타계했다, 별세, 서거, 영면 이런 말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죽음을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것. 재수.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요. 죽기 전에 겪을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고통 때문이며 모든 것이 죽음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시신을 볼 때에 저는 숨진 분의 얼굴, 그의 누워있는 자세, 그런 걸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른 채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불쌍한 그 일그러진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확 뒤틀려 있어요. 안간힘을 쓰고 안중을 눈을 불안히 이러고 죽는 끔찍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할까. 반면에 주님을 믿고 영생의 확신 가운데 돌아가신 분, 그 얼굴은 마치 금방 잠에서 깨어날 것 같은 그 편안함, 어떤 포근함,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 분은 거기 가도 두렵진 않아요. 제가 시신 안치되어 있는 방에 혼자 들어간 적도 많거든요. 시신만 딱 안치되어 있는 방에 저 혼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느낌이 와요.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따라서 세상의 여타 종교가 죽음을 허무하고 비판적, 비관적, 절망적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당신 안에서 죽는 죽음은 유익한 죽음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복된 것이죠.
유익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살다가 가신 분의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육신의 정으로는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 이제 드디어 영광의 나라에 진입하시는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죽음, 예수 없이 살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 가는 그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끔찍하죠.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게헨나 음부로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지도 않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부림칠 수밖에 안 끌려가는. 따라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맞이할 그 영원한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려고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잘 살아야지, 잘 먹어야지, 잘 놀아야지. 저는 제 모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모친 이분순 권사께서는 1987년 11월 17일 지상에서의 61세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짧게 살다가죠. 의사로부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에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머님께서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까? 보통 위암 환자들이 마지막 고통이 극에 달하면 벽지를 손톱으로 막 긁고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땅에 박고 말이죠. 그런 참 끔찍한 행동한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잘 견디셔내실 수 있을까? 과연 마지막 순간은. 그러나 제 모친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치료 불능 판정이 나자 퇴원을 요구하셨고 집에 오신 어머니 그때부터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선 당신께서 편찮으시는 동안 밀린 헌금, 연말까지 작정하신 모든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본래 계산이 확실합니다. 저는 희미하게 하는 거 싫어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을. 장례 절차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당시 집에서 장례를 모셨기 때문에 김치는 어떻게 담가라, 음식 준비는 이렇게 해라, 차는 이런 걸 준비해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각오를 하신 어머니, 병원에서 처방한 진통제 등 일체의 약을 드시지 않고 대신 조용히 찬송을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찬송을
저는 당시 은행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이 주요 일과였습니다. 매일매일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찬송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는 거는 다 부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싹 다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가. 뒤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3시간 넘게 불러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찬송을 부르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런 공사 있죠? 여름 성경학교 밥해주는, 돌아가신 분 수의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염을 해드리는 것, 철야기도, 교회에서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어머니 교회를 지키는 거죠. 밤새 철야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댁에 오시고. 자, 목사님께서 신방 갑시다 그러면 즉시 가방 딱 들고 일어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갖는 즉시 신방. 어려운 가정 신방은 누구보다 앞장서셨어요. 직업이 교회입니다. 직업이. 공급은 없었지만, 공급은 일원도 못 받았지만 아주 교회의 목회자 이상으로 교회의 앞장을 서신 기억이 납니다. 자,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수백 명이 문병을 왔습니다. 가시면 또 오고 가시면 또 오고. 그런데 다녀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말기 위암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다들 신기해합니다. 저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평생 당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여인,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온 가족과 친지,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빙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가운데 아주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복된 죽음이죠. 자기 방에서 빙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일생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죠. 죽음을 불사하고 민족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 기도하면 죽게 될 걸 뻔히 알면서 기도를 계속했던 다니엘, 생명을 앗아가는 숱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 일제 심사 참배를 거부하고 5년 4개월 옥고 끝에 47살 그 짧은 삶을 옥중에서 마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 경찰에 잡혀가서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폐결의 관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형장에 가는 것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 버리고
백년 천년 삼가한들 그 무슨 설명이겠습니까? 주여 이 목숨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시체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지금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절망과 비통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 절망을 딛고 소생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익한 죽음을 죽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서 자신의 모든 허물 주님께 고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죽을 때 찬송하면서 기쁜 얼굴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 죽는 순간 주님 손 붙들고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순정하던 스데반 집사, 그가 죽음의 순간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모습, 주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의 얼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영광을 빛나는 그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 그의 마지막 모습,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 저와 여러분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부르신다면 준비하셨습니까? 시합을 앞둔 선수는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볍게 하죠. 시합을 앞둔 선수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육상 선수들도 몸을 가볍게 하죠. 시합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빈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호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애지중지하며 마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 값비싼 옷까지, 골프 회원권, 고급 자동차, 건물과 부동산, 애장품, 황금 열쇠, 두꺼비, 하늘나라에서 보면 쓰레기요. 새 예루살렘 바닥에 장식된 금을 보면서 금을 밟고 다니는, 내가 저 발로 밟고 다니는 금을 모으려고 그렇게 평생 애썼던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 난 기사입니다. 노점 청소로 모은 7억을 사회에, 지난 5월 20일 별세하신 홍계향 할머니, 2014년 성남시 중원구 4층짜리 다가구 주택 매각대금 7억 1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홍 할머니는 또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병문안을 온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팀장에게 띄엄띄엄 마지막 말을 남겼다. 경로당 따신 밥. 강 팀장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베개 밑에서 빛바랜 통장 하나를 꺼내 건넸다. 2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남은 재산 전부였다. 1934년 부산 가난한 집 10남매 막내로 태어난 할머니, 학교는 못 다녔고 10살 때부터 바닷가에서 파래와 우묵가사리를 뜯어 새벽장에 내다 팔았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가난한 남편을 만나 서울에 와서는 연희동 부잣집 가사 붐이 일으켰다. 한 부잣집에서 일할 때였는데 자기들 먹다 남은 밥을 한 곳에 모아 내게 먹으라고 줬다면서 숟가락으로 살살 풀어놨으면 몰랐을 텐데 밥그릇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밥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서러웠다. 할머니 말씀입니다. 살면서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다. 늘 읽는 성경에도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더라. 매일 정성 다해 열심히 사는 수밖에. 사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은 친정 부모처럼 아껴줬던 남양 종묘집 사장님, 쉬면서 일하라고 의자를 권했던 액자 공장 사장님, 이제 바닥 그만 좀 닦으라고 밀대를 빼앗던 역장님, 그런 분들의 인정이 날 살리고 이 집을 살 수 있게 했다. 나도 받은 사람 돌려주고 가고 싶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는 순간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걸 두고 가려고 자신이 뼈 빠지게 모아놓은 그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하니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다 가는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주 홀가분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홀가분하게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람답게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망하고 무익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유익한 죽음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영화배우 가운데 신영균 씨 아시죠? 신영균 씨, 빨간 마우라 기억나세요? 네, 신영균 씨. 네. 그분이 92살의 자서전을 남기셨는데 엔딩 크레딧이라는 영화와 관련된 그 영화죠. 엔딩 크레딧이라는 제목의 책을 남기셨는데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 화려한 스타,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500억 기부자. 2019년 11월 중앙일보에 그의 글이 연재되기 전에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에 남긴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한 권 함께 묻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얼마 안 되지만 그 역시 사회에 다 환원할 겁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처럼 우리 삶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경기로 말한다면 본 경기 전에 오픈 경기, 오픈 게임. 따라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크리스천의 인생 말이죠.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80년 혹은 90년, 그야말로 저 모래사장 가운데 모래 하나만도 못한 점 하나 찍고 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흔적도 없이 살아야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을 잘 살라.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을 잘 살라. 우리의 죽음이 유익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주님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 영혼 구원, 예수 사랑 실천. 영혼 구원, 예수 사랑 실천. 그럴 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생명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 생명을 있게 살다 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